구정 새해 첫 주일 교회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 교수인 야로슬라프 페리칸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예수의 역사 2000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야로슬라프 페리칸은 이 책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역사를 문화적 측면에서 고찰한 책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혹은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대항했느냐, 아니면 그에게 충성을 다했느냐,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라면 어느 정도 받아들였느냐에 의해서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역사와 그 나라의 번영과 그 나라의 정치가 달려있고, 또 우리가 지향하는 안정과 행복도 거기에 걸려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방향은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간파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17년을 맞이했는데요, 그 2017년이라고 하는 근거와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서기 2017년 곧 추후, 즉 예수님 이후 2017년이라 그 말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 일출 보느라고 바닷가로 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원을 비누라고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흔히 팔자라고 하는 것도 음력을 기준으로 하지 양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것도, 점쟁이가 보는 사주라고 하는 것도 음력으로 묻고 음력으로 봅니다. 양력과 상관이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양력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2017년이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기원, 즉 기준, 기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원전, 즉 BC라고 표현하는 Before Christ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전이라는 얘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 역사, 그게 BC예요. 그리고 추후, 우리가 말하는 서기 2017년, 서기는 AD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아노 도미니, 아노라고 하는 말은 해, 1년, 2년, 3년, 해를 말하는 것이고, 도미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노 도미니는 주가 다스리는 해.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해가 AD요, 서기요. 올해는 곧 주님의 해, AD 2017년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 2017년에서 지금은 2100년대를 향해 가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계가 이렇게 연장되고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알고 민족 명절의 구정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시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것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새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우선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새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것이고 금년이 새입니다. 어제 것은 낡은 것이고 오늘의 것이 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새 것, 알고 보면 이것은 새 것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자신에게서는 새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만큼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만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은 시간이 그만큼 짧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는 축배를 들 때마다 이제 내가 세상 살 날이 이만큼 짧아졌구나 생각해야 돼요. 축배 들 일이 아니라고요.
알고 축하를 해야지. 그거 뭐 이제 점점 사는 날이 줄어드는데 뭘 축하를 해요? 생이 연장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고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는 시간적 개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새로움입니다. 또 하나 형식적 새로움이 있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 주관적인 내 경험에 준하는 것인데 내게는 새로운 것이죠. 그러나 본래 있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로서는 새 것이지만은 사실은 전혀 새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래전, 어쩌면 수천 년 동안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새로운 것을 봤다고 할 때 그게 새 것이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은 처음 봤으니까 새 것이지만 그는 이미 그곳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있었던 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오늘 처음 보고 처음 경험하면서 새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새 것은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신분적 의미에서 새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소속적 개념에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를테면 여기 나이 많은 처녀가 있습니다. 소위 노처녀라 그럽니다. 하지만 그가 어느 순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를 부를 때 새색시라고 부릅니다. 아니, 노처녀가 하루아침에 새색시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새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는 친정에서 친정 식구들하고 싸움하고 구박받으면서 같이 살다가 이제 남자를 만나 결혼하면서 그 남자를 위하게 되고 그의 부모를 보고 아버님, 어머님 하면서 살게 되는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새 신분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새 것입니다. 시간적 개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 계속 죽음에 속한 것은 낡은 것이라고 하고 계속적으로 생명에 속한 것은 새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령 여러분들 좋아하는 보석이라든지 명품 가방이라든지 집이라든지 혹은 명품 시계라든지 아무리 반짝거리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일단 내 손을 거치는 그 순간 그부터는 그건 낡은 겁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라도요, 한번 탔다가 내리면 중고차가 되잖아요. 주인의 명의가 바뀌면 단 하루가 지나도 중고차 시장에서 팔리더라고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옛날에 속합니다. 낡아집니다. 그런 거로 옛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에 속한 것을 보십시오. 제가 차고 있는 시계가 좋은 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명품 시계라고 합시다. 여기 명품 시계가 있고 콩 한 줌이 있다고 합시다. 콩과 시계 두 개를 놓고 보면 시계가 비싼 거죠. 명품 시계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저 수백만 원짜리인데 혹시 수천만 원짜리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백만 원짜리 명품 시계하고 콩 한 줌, 그 값은 상대가 안 됩니다. 교환 가치로서는 시계가 아주 비싼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오늘부터 이제 낡은 겁니다. 그 명품 시계를 내가 사서 차는 순간 그건 이제 낡은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콩은 땅에다 묻어놓으면 싹이 다시 나고 생명이 돋아납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됩니다. 살아있는 것은 새 것이요, 죽은 것은 낡은 겁니다. 시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살아있는 것은, 생명적인 것은 언제나 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소생하고 다시 생명을 출산하고 다시 성장하고 결실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계속적으로 더 새로워지는 역사를 만들어가기 때문이올시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은 썩어지고 낡아지고 죽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옛것에 속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낡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새 것과 낡은 것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분별이 올시다. 존재론적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연적 변화나 시간적 개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생명, 오로지 창조적 역사는 계속적으로 새 것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특별히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부자냐 가난하냐,
유식하냐 무식하냐, 젊었느냐 늙었느냐,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저런 일을 하고 있느냐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제냐 오늘이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낡은 것이라고 결정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새 것 때문에 조건이 오직 하나입니다. 그 새 것 때문에 조건 오직 하나는 인 크리스토입니다.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구속받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 사는 사람 모두가 산 것이다, 이런 귀한 신비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고백이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순간 내가 부활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항상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서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어제 죽은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선언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생명의 속성을 새것 혹은 새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장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 바로 신비로운 속성이죠. 옛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 속성, 옛 죽음, 옛 습관, 낡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온전한 자유함이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생각과 의식, 감성 모든 면에서 낡은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새 사람인 것입니다. 인 그리스도.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예수 안에라는 말씀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진액을 받아 너희가 존재한다. 말씀 안에서 존재한다. 새 생명력 안에 너희가 살아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인 그리스도 안에 마치 나무 가지가 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음으로써 그 나무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 진액을 받아서 존재하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생명적 관계를 가리켜서 새 사람,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 속에 성령께서 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감동해서 나로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비로운 성숙, 생명체를 새 사람, 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 본문에는 아주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새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것을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재창조된 피조물이면 목적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위하여.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려 함이라. 목적이 바뀐 거죠.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방법은 아직도 옛사람일 수 있습니다. 혹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목적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이 목적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제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요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내가 세운 이상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철학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꿈도 아닙니다. 내가 세운 목적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포로로 해서 나를 사로잡아서 완전히 강권해서 체포하여서 내 길을 돌리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 거로 내 목적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가 강권적으로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내가 내 것으로 삼고 기쁨으로 달려가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세운 목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올시다. 목적이 확연하게 바뀐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목적이 그리스도께로 향할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분을 위할 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새 사람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삶의 동력입니다. 동력이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힘으로 사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새 피조물은 그 삶의 힘이, 그 원동력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어떤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삶의 힘이, 그 삶의 목적이 욕심인 사람, 증오심, 시기, 질투, 경쟁심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수하는 마음이 그 동력이 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죽고 싶어도 억울해서 못 죽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금산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가 책을 썼는데 살기는 힘들고 죽기는 싫다. 제목이 그겁니다. 살기는 힘들고 죽기는 싫다. 아주 순박한 집사님이 쓰신 책을 제게 보내주어서 제가 봤어요. 여러분, 발악하면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그건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경쟁심이 강해서 경쟁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타락한 성품이 올시다. 꼭 누구하고 같이 나야만 힘이 나는 겁니다. 이기려고 바둑바둑 기를 쓸 때만 뭐가 됩니다. 이 힘을 빼놓으면 헛개비 올시다. 그 사람하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다가 그 사람 죽어버리면 나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당신들의 삶의 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나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미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에 취해서 삽니다. 사랑에 끌려서 삽니다. 이 사랑이 바로 생명력입니다. 전에 조선일보 신문에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 칼럼이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한 친구에게 말합니다. 자네 요새 여자와 교제한다며? 그렇지. 그런데 그 여자가 부탁해서 술을 끊었다며? 응, 끊었지. 여자친구가 자꾸 끊으라고 해서 끊었어. 다른 친구가 묻습니다. 자네 그 좋아하던 도박도 끊었다며? 응. 지금 교제는 여자가 도박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서 끊었어. 참 말 잘 듣죠? 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아, 자네 요즘 담배도 끊었다며? 줄담배를 피던 사람이 응,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해서 끊었어. 여기까지는 참 보기가 좋은데, 응,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네 그러면 그 여자하고 왜 결혼하지 않나? 하고 다른 사람이 물었더니 그 사람 대답이, 내가 이렇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도박도 끊고 나니 착한 사람이 되고 나오니까 내가 꽤 괜찮은 놈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날 것 같아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네. 결국 이런 대답이 나온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 지금 사랑하는 여자하고 헤어지면 담배 또 피울 사람이요, 술독에 빠질 사람이요, 이 여자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사랑을 느끼는 동안에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좋아하던 도박도 담배도 술도 끊고 잘 나가는 줄도 모르고 주제넘는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줄이 끊어질 때 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여기 취해서 내가 나아갈 때 새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는 순간 나는 옛날보다 더 엉망진창의 사람으로 사는, 새 세상을 살게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어요. 이 사랑의 줄이 끊어질 때 나는 다시 저 깊은 수렁으로 옛사람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즉 신령한 세계에 산다, 그 말이죠. 물질의 세계가 아닙니다. 정신의 세계를 사는 겁니다.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 지혜의 세계를 사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지향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 시대를 문화의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다음 세대는 영적인 세대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영이 지배하고 영적인 것이 최고의 가치로 나타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새로운 신령한 가치관에 살고 또 사명에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화목할 뿐만 아니라 화목해 하는 자 올시다. 누구라도 미워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다소라도 기분까지라도 누구를 언짢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아직 옛사람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은 오직 화평, 모든 사람들과 화해할 뿐만 아니라 또 화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내가 들어가서 화목을 만드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선포되는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옵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보혈 속에 있다는 뜻이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음을 믿으며 새로운 천국 백성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듭해서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